오늘 저는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림, 이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또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성령의 교통하심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항목이 있기 때문에 다는 못했지만 이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기억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의 구속주로 누려야 된다. 구속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는 속량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구주로 누릴 필요가 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으로 오셔서 순간순간 우리의 천연적인 또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또 우리를 계속 구원하시죠. 바로 그분을 구주로도 누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목자, 나의 모든 푸른 초장으로 그분을 누려야 된다. 그리고 그분을 바로 삼위일체 왕기어르신 살려주는, 생명 주는 영으로 누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영을 누릴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그리스도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 누려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55절부터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양식, 참된 음료로다. 실제로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음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도 원하시지만 이것을 넘어 그분은 우리의 양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떠한 양식, 음료가 되려면 그것이 당연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도 보통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나의 음식이 되고 음료가 되는 것처럼, 그분이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려면 그분은 당연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또 우리 안에서 소화가 되고 또 흡수돼서 나의 살과 피, 나의 온 존재가 되고 결국 우리와 하나 된다는 그런 기본 전제가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해 준 것 하나는 바로 주님께서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자신을 구원자, 구주로도 계시하지만 나는 바로 너희를 위한 바로 참된 양식과 음료로 왔다.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 이런 말씀을 진짜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먹는 것들은 우리 안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결국 그것이 우리와 하나 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그렇게 우리 안으로 영접해서 그분으로 영적으로 흡수해서 그분과 하나 되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주님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바로 참된 양식, 생명의 떡이다, 그런 말씀을 진짜 많이 반복을 해요.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적어도 5번 이상 그런 말을 해요. 한번 찾아보면 먼저 6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주님은 자신을 뭐라 그래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렇게 표현,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 다음에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또 말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도 말하고, 또 나는 바로 그 떡 안에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또 뒤에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번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떡. 여러분 하나님의 떡을 먹어봤어요? 바로 그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떡 이렇게 표현하는, 하나님의 떡 이렇게 표현하고, 또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뭐래요? 살아있는 떡. 아주 표현이 아주 다양하지. 이거 주님이 본인이 참된 양식과 음료로 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다양한 표현 5번 이상. 또 마지막으로 32절에 이렇게 써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무슨 떡을 줘요? 참떡을 주신다. 그냥 참떡,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다양하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우리한테 보여줄 때 바로 내가 너희의 참된 양식이다, 내가 참된 음료다, 너희는 나를 받아들여서 나를 영적으로 소화시켜서 결국 나와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도 태어나서 살면 우리가 그냥 먹어야죠, 마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죠. 근데 이 우리가 진짜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의 그림자죠. 진짜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는 사실 그냥 육신은 땅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죠. 때가 있으면 죽죠,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영원한 것을 먹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속한 밥과 떡을, 음료수를 먹어야겠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필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주님이 나의 참된 양식입니다. 주님만이 참된 양식입니다. 나는 주님을 먹지 않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식사할 때, 또 저녁에 식사할 때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면서 반찬을 먹으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식사를 하고 있지만 밥과 반찬과 국을 먹고 있지만 이게 진짜 아닙니다. 이거는 그림자입니다. 내가 진짜 먹어야 할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을 내가 밥으로 먹어야 되고, 주님을 나의 국으로 먹어야 되고, 주님을 나의 반찬으로 먹는 게 진짜입니다. 난 주님을 그렇게 이 시간에 성령 안에서 이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진짜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된 양식을 넘어서 그분은 참된 음료죠. 사람이 먹긴 먹어야 되지만 또 목이 마르죠.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우리에게 참된 음료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 생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성령으로 마음껏 맞을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모든 갈증과 목마름이 사라질 것이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말하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은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로 모세를 통해서 바로 반석을 지팡이로 쳤을 때 반석이 갈라져서 거기서 샘물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마름을 채운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육신의 몸이 깨짐으로 물과 피를 다 쏟아내 그 결과 우리에게 성령을 말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고 마실 때마다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 음료수를 먹지만 이 참된 음료는 주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내가 이런 이렇게 간단한 간식도 먹지만 참된 나의 간식은 그리스도십니다.
주직도 그리스도십니다. 내 안에 들어온 모든 것은 사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 음료는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우리 안에서 소화되고 흡수돼서 나의 온 존재와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이런 것을 의미해서 주님이 나는 너 생명의 떡이다. 바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내가 참 떡이다. 바로 우리는 그분을 먹고 마셔야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양식과 음료로 누리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바로 다양한 항목이 많아서 빛으로 누려야 돼. 빛으로. 그뿐만 아니라 그분을 아버지께 가는 길로, 그분을 모든 실제로 누릴 필요가 있다. 그 항목의 첫 번째는 빛이죠. 우리 그냥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안에 영접하게 됐죠. 그때 그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을 가졌고,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얻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생명을 갖게 되는데,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생명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예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명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빛을 따라 우리는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접된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는 무엇이 있냐? 빛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밝혀주죠. 여기서 빛은 이렇게 밖에서 우리를 비치는 그런 빛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비치는 빛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빛이 다 있어요. 이 빛은 어디에서 오냐? 생명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이 돼 그분이 우리 안에 영접되고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인지하고 느낄 때 우리는 무엇을? 빛을 갖게 돼요. 그 빛이 비쳐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빛은 대부분 내적인 빛비침을 말합니다. 그 내적인 빛비침을 누가 줄 수 있냐? 오직 그리스도가 줄 수 있고, 우리는 이 빛은 성경에 보면 생명 안에 빛이 있고요, 말씀 안에 빛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적인 생명을 느끼고 체험할 때 빛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한테 내적으로 깨달아질 때 우리는 빛을 느끼게 돼요. 빛이라는 것은 항상 말하지만 뭐예요?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빛이 있어야 깨달아지고 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심령에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빛이구나, 내 안에 계신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내가 터치하고 그분을 느끼고 만질 때마다 내가 빛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볼 수 있고 알아지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도요, 이렇게 그 말씀이 깨달아져. 그 기능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 어쩌니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빛비침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빛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요. 종종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고 흑암 가운데 있다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런 어둠과 흑암 가운데 있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빨리 빛이 있는 영 안으로 돌이켜야 돼요. 내주하는 그리스도께 돌이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빛을 주셔서 우리의 갈 길들이, 결정해야 될 것이 보여주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미 빛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그 빛으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영으로 돌이키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여 다시 한번 영으로 돌이킵니다. 다시 한번 내 죄악을 그리스도께 돌이킵니다. 주 예수 할 때 다시 한번 밝혀지는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 내가 곧 길이다. 그 길은 누구에게 가는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인격을 가지신 분인데, 예수님의 인격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 돼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뜻은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길을 의미를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아버지가 있는 곳에 도착하게 돼요. 또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죠.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이라는 뜻은 내가 예수를 따라가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도착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가 체험한다는 뜻이구나. 그럴 때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결국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모든 관계도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에서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오직 주 예수로 충만하고 주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는 어떻게 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주 예수와 사실 하나님은 한 분이지, 한 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에서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주 예수를 따라가면 결국 여러분은 아버지가 있는 곳에 있을 것이고 그분의 놀라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은 자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리고 또 다음 항목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뭐요? 진리라 그래, 진리. 그래서 우리는 뭐 한세에서는 이 진리라는 뜻이 실제라는 뜻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이 우주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진리, 실제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공허하고 헛된 겁니다. 참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참된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이렇게 커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참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된 실제를 갖다주는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충만함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만질 수 있어요? 그 실제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질 때 하나님의 능력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그 사랑의 실제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 사랑의 실제를 이렇게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바로 진리, 즉 실제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다 공허한 것이고 교리고 지식입니다. 그분이 있을 때만이 참된 나의 체험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바로 그런 실제를 갖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부활이시죠. 바로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실제를 줄 수 있고 부활의 실제를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근데 그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실제의 영, 진리의 영, 그러죠. 진리의 영, 실제의 영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환우들이 있죠.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치유, 이 문제의 응답을 받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기도의 응답, 또 이 질병의 치유의 건강의 실제를 가지려면 누가 와야 돼? 실제가 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와야 되고, 그 진리인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성령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침을 하고 싶어도 놀랄까봐 못하겠어요.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성령을 진짜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늘 말하죠. 삼일째 하나님의 완결은 바로 생명줄은 보혜사 성령이시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일째 하나님의 최종 완결이 성령이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성령만 제대로 만나면, 제대로 체험하면, 제대로 충만하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그 사모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사모해요. 오직 성령이요, 성령이요. 그 진리의 영이요, 진리의 실제의 영, 진리의 영께서 다시 한번 날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로 기도할 때도 실제 영이신 성령께서 다시 한번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 그냥 반복하더라도 믿음으로 1시간, 2시간 계속 성령께서 이 기도 응답의 실제를 주시옵소서. 건강의 실제를 주시옵소서. 능력의 실제를 주시옵소서. 계속 성령을 사모하고 끊임없이 받아들이면 어느 순간에 그 실제의 터치가 딱 되면 그때 응답되고 기적이 일어나. 바로 우리 그리스도는 실제이십니다. 진리십니다. 근데 그 실제는 바로 성령도 실제예요. 성령이 오셔야 그 실제가 우리 가운데 체험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실제로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양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받아야 돼요. 이건 신앙생활 할 때 일상적으로 누리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영접된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어떤 감정 중에 하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우리가 사실 기뻐야 인생이 행복해요. 기쁨이 추구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뭐예요? 기쁨이구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뭐 술로 기쁨을 찾죠. 뭐 게임으로, 아니면 운동으로, 여가 활동으로, 뭐 다른 것으로, 뭐 다른 음악으로, 뭐 예술로, 많은 문화 활동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된 기쁨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진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쁨으로 충만한, 근데 사실 우리가 만든 기쁨,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금방 사라지죠. 순간적인 쾌락가 섞여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진짜 놀라운 겁니다. 최고의 우리의 에너지와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그런 느낌이 많아요. 이상하게 별로 좋은 일도 별로 없는데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되게 좋아. 막 기뻐, 그냥 기뻐. 그런 적도 있죠, 여러분들. 뭐 어떤 사건이 있어서 아니야. 근데 어느 날은 진짜 되게 기쁜 거야. 왜 기쁘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쁘니까, 그냥 나는 그릇이니까 그냥 나 이유도 모르지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유 없이 기쁘다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그 기쁨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나,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요,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인데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럼 주님은 우리 안에도 되게 기뻐하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전도팀이 있어요. 전도부가 있는데 전도하시는 분들은 보면요, 되게 얼굴이 늘 기쁨이에요. 왜? 이 전도하러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병원을 가든 뭐 전단지를 가든 누굴 찾아가든 이 전도하러 가게 되면 사실 전도하러 갈 때 그 쉽지 않죠. 우리 감정적으로는 되게 좀 떨리고 또 불편하고 또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를 다 뚫고 복음을 전하러 가다 보면 끝날 때쯤 되면요, 또 가는 도중에 이유 없이 그렇게 기뻐. 또 그래서 전도 일이 끝나고 집에 갈 때 보면 막 몸도 자유하고 막 기쁨도 자유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은 진짜 기뻐하셔. 그럴 때 우리도 당도하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다. 또 여러분들이 주님을 안에 거할 때, 바로 영 안에 늘 거할 때 여러분은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형제들, 모든 성도를 사랑할 때,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실 사랑의 가장 큰 표현 중 하나는 사랑은 주는 거죠. 뭐 그런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기도도 해주고 그냥 뭐 어떤 선물도 주고 그냥 마음으로 진짜 사심 없이 이렇게 좋으니까 주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러면 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셔요. 뭐 열매, 아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세 가지 요소는 항상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서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았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들이 종종 이게 슬프고 우울하고 뭐 답답하고 그럴 때마다, 기쁨이 상실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기쁨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크리스찬은 기뻐하는 사람들, 늘 밝음과 기쁨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크리스찬, 그가 내주하는 그리스도와 정상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기뻐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마태복음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영접된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취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나의 뭐예요? 신, 안식으로. 우리가 안식, 진짜로 이 땅에서 참 쉼이 중요한데 주님, 그리스도가 나의 안식입니다. 주님이 나의 안식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뭐 그 당시 예수님이 말씀할 때 많은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율법의 계명을 지키려고, 종교적인 어떤 규례를 지키려고 수고하고 힘든 거예요. 그게 쉽지 않죠. 여러분들은 뭐 지금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찬양 예배 왔지만 그 은혜가 없이 교회를 온다고 생각해 봐요. 기쁨이 없이 교회를 온다 그러면 이건 완전 고역이에요. 피곤한데 어떻게 또 찬양을 1시간씩 해요. 또 왜 이러세요? 힘든데. 기쁨이 없으면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계명의, 율법의 계명을 지키려고 진짜 힘들게, 종교적인 규례를 지키려고 힘들게 수고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게 아니다. 참된 신앙은 어떤 계명의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종교적인 규례를 행하는 게 아니라 수고하는 게 아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사회적 지위와 어떤 돈과 생활의 여유를 갖고 해서 열심히 일을 하죠. 분투하고 수고하죠. 그러니까 지치죠. 이런 생각들이 다 우리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수고와 무거운 짐이 돼갖고 항상 자유함이 없는, 눌려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뭐예요?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어떤 일을 많이 해서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가야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참된 안식입니다. 나는 주님을 나의 안식으로 취하고 내가 안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무엇으로? 안식으로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누림이 필요한데 바로 그 안식의 누림을 누가 주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안식,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답이 29절에 나와요. 읽어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의 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여기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짓는 것을 자기의 멍에로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도 사실은 처음은 그렇지만 신앙이 지나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것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여러분 마음이 진짜 가벼워집니다. 여기 특별히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반대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반대가 있어도 주님은 별로 그렇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종종 자신을 그렇게 높이지도 않았어요. 우리 사람들은 자꾸만 날 지키려고 나를 좀 안 좋게 대하는 사람에서 우리가 저항하고 반대하고 데모하죠. 그리고 어쩌든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고 잘한다 이렇게 그런 위치를 취하려고 그럴 때 사람은 불안하게 됩니다.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해서 어떠한 반대가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 절대로 자신을 높이지 않았어요. 뭐 높이지 않은 채를 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분에게는 참된 쉼이 있고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우리에게도 참된 그런 안식이 있어요. 안식.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그런 안식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하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제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 그래요. 평안.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의 평안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염려가 있고요,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염려가 있죠, 걱정이 있죠,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 평안.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의 주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평강, 평안입니다. 나는 근심하지도 않고 내가 두려워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분을 나의 평안으로 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할 줄 믿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종교적인 핍박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이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당연하게 염려,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의 평안, 주님이 나의 평안입니다. 계속 그분을 호흡하고 받아들이면 어느 순간부터 그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사라지면 우리 인생이 쉽고 안정되고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영접된 그분을 나의 진정한 영광의 소망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는 아까 평강도 있어야 되고 안식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메시지 내용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희망 신학이라 그래요. 소망 신학, 희망 신학.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의 메시지는 항상 모든 성도들에게 희망을 줘요. 희망을. 근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는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설교는 거의 안 하셔요.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해보자. 우리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이 소망, 희망을 주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다. 여러분들은 내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그리스도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예요? 영광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망, 영광이란 단어는 하나님이 나타날 때 영광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나타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돼야 돼.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내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바로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다. 영광, 영광의 소망.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 있는데 고린도서 3장 4절에 비슷한 말 읽어보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으로 계신데, 그분이 왜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으로 계신다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씨앗을, 이렇게 씨앗을 땅에 심었어요. 여러분, 땅에 씨앗을 왜 심어요? 꽃을 심으면 결국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나중에 결국 뭐예요? 꽃을 쫙 피면 그게 뭐예요? 그 꽃의 영광이죠. 그게 꽃의 영광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는 이유는 결국 그 꽃을 피는, 그 꽃을 필 때 영광인데, 주님이 우리 안에 그러한 생명의 씨로 심어져 있어요. 영광이란 꽃이 이제는 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우리 안에서, 우리들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영광의 꽃을 확 피웁니다. 뭐 그분이 영광의 꽃을 펴서 우리한테 하늘 보여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 안에서 영광의 꽃을 결국 활짝 피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영광스럽게 변화되죠. 그것을 우리가 그냥 휴고된다, 그것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된다고 말하죠. 그것을 몸의 구속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이 내 안에서 영광 가운데 나타난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가 나의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는 참된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의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은 우리에게 소망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 이런 단어가 나와요. 에베소에 따라할까요? 부르심의 소망.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 속했고 소망도 없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어요. 근데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도 얻었고 내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참된 크리스찬들은 항상 소망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셨어요. 어떤 소망을 줬을까? 우리가 내일에 대한 소망, 지금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뭐 앞으로 직장, 사업 잘 되는 그런 소망도 있겠죠. 결혼에 대한 소망도 있고 자녀에 대한 소망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혼이 구원받는 소망입니다. 사람은 이 생각, 자기 혼이 안식을 해야지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변화돼야 돼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다 같이 읽고 1절과 5절을 읽으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영은 이미 구원 받았죠. 거듭났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혼은
계속 내 생각이 변화되고 감정이 변화되고 의지도 부드럽게 변화되면서 우리의 혼이 완전히, 사람이 안식한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의 혼이 안식하는 거예요. 생각이 막 번민스럽고 걱정이 많고 그러면 안식이 없죠. 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편안할 때 우리가 안식하는 거예요. 근데 참된 구원은 바로 우리가 혼이 바쁘고 분주하고 염려 가운데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 자기 생각 때문에 힘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난 너무 요새 살기 쉽지 않아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 생각이 복잡해서 염려,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 차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죠. 근데 이 생각이 어떻게 그런 곳으로부터 딱 가라앉아요. 영혼의 구원, 여기 뭐라 해서 영혼의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지금 계속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영에 두면서 우리의 혼이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 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혼의 구원으로 결말짓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 이 육신이, 죄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면서 휴거가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죠. 지금 주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이 땅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내가 휴거될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돼요. 여러분 그런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 주신 소망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써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맺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냐. 그러니까 양자 될 것, 양자란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법적인 아들로 딱 세워서 한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아들 말하는 양자. 양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돼야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지금 이런 상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죠. 진짜 우리 몸에 속량받아서 구속받아서 영광스럽게 변화될 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참된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도 동일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도 구원했고 우리 혼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아들같이 똑같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의 몸을 주시는 거죠. 지금 우리 육신의 몸이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분은 몸이 진짜 영의 몸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음식을 드실 수도 있었어요. 주님의 옆구리도 이렇게 만질 수도 있었어요. 그분의 몸은 무슨 몸이에요? 영의 몸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의 몸 때문에 힘들어하죠. 곧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다 영의 몸을 갖게 될 거예요. 영의 몸을. 먼저 죽은 자들은 아직 영의 몸을 못 갖죠. 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도 일어나서 영의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의 몸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고 놀라운 존재, 하나님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대에 1000년 동안 왕노타는 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을 완전히 최고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지만 그렇게 퍼센트로 말해서 많이 못 누리죠. 뭐 50%도 못 누릴 겁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100% 누리는 최고의 누림을 갖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최고의 기쁨, 최고의 안식, 최고의 평화, 최고의 하나됨, 최고의 사랑을 체험하는 이런 최고의 구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누려질 축복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대와 소망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영광의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런 꿈을 갖고 강하고 담대하게 달려가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 예수를 은혜로 깊이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참된 우리의 양식이고 음료입니다. 주님을 빛으로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모든 실제로 누리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에 있는 주님을 참된 기쁨으로, 안식으로, 평강으로, 영광의 소망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